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또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이 편합니까? 때로는 이제 혼자 할 때도 편한 일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같이 할 때 일들이 수월하게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불편한 관계 때문에 누군가는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경우는 서로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이 각각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은 그 사람은 나랑 맞지 않다라고 이제 정당화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제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이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제 여록과 보유라는 책에서 수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씩 각색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겨울이죠. 추운 겨울에 여러 명의 고슴도치가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달라붙었다가 이제 가시가 있으니까 서로 찔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찔리지도 않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표현하는데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번쯤 웃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철학에서 에고라고 불리는 용어는 이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 그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나 어떤 구성원들 간의 이제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인간의 본성을 이제 말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와 같이 사실은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될까요? 찌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필요에 의해서 또 붙었다가 떨어지고를 이제 반복하면서 그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혼자 있으면 이제 편한 것 같은데 뭐를 느낄까요? 그렇죠.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 근데 외로움을 느끼는데 막상 또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없으면 또 불편한 거, 있으면 또 없으면 그냥 외로움을 느끼는데 있으면 또 불편한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고슴도치 딜레마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서지 않는 그 거리가 과연 올바른 거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극복은 어떻게 할 때 그 극복이 이루어질까요? 그 문제 안으로 뛰어들 때죠. 그 문제 안으로 정면으로 뛰어들 때, 직접 부딪혀 나갈 때 실현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택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뭔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결국에는 앞서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가 어떻게 돼요? 얻었으면 피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필요하면 다가섰다가 또 얻으면 또 피하고. 한편으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런 거리두기가 이제 정당화되고 살아간 이 시대에 정말로 관계의 형성들이 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관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부가 많이 안 계시네요. 이제 부부라면 이제 부부 사이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제 둘 사이의 감정이 탁 하고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면 매일 의견 다툼이 있고 싸우긴 것이 더 많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자로 생각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도 또 서로 간의 감정이 탁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이 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사실은 원하지만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서지 못하는 그 거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의 벽을 우리는 반드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트려 버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최종 목적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동력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이제 동력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한 번, 그리고 신약에서 36번이 등장하는데, 이 36번이 등장하는 이 동력이라는 말을 전부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에서만 12번 사용하였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빌레몬서 짧은 이 서신에서 8번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가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그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동력이라는 말이 빌레몬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말년에 노인이 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보낸 편지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사실은 빌레몬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빌레몬 한 개인이 아닌 빌레몬이 속하여 있는 이제 교회, 곧 가정교회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가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짧은 서신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를 받아주고 이제는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자로 인정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되었고, 이 오네시모처럼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을 때 만약에 붙잡힌다면 아주 끔찍한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의 한 지체로 여겨야 되고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이제 강조하였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그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말 그대로 주변의 나라를 지배하던 시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풀어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그 이유는 바로 로마 법 때문입니다. 로마 법.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심한 매질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사면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노예 신분인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갔을 경우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런 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로마의 제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또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빌레몬에게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처음부터 노예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어쩌면 노예가 되기를 스스로 원했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제 파산했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하여서 스스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꼭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단순하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이었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사실은 그 시대의 배경을 본다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종이 되었는지 노예가 되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빌레몬의 가정에 속한 이제 노예였다라는 것만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교도였습니다. 그가 빌레몬의 가정에 있을 때에는 또 노예로 그의 집을 섬기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제외하고 또 이제 그 집에서 봉사하는 다른 종들도 있었고 종들보다는 신분이 높으면서 또 그 집을 섬기는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가족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한 집안의 가정이며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족 역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아니었다는 겁니까? 오네시모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이었죠. 그래서 어떤 해석가는 사실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가정에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노인이고 하니까 좀 그를 가서 좀 도와주라고 파송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본 집으로 돌아가서 또 그 집에 봉사해야 되는 그런 종의 신분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라 동력자로 받아줘라고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단순하게 바울의 어떤 수발을 드는 어떤 종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종이 아닌 이제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할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중간 부분을 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뭔가 청산할 것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갖겠다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노예에 대한 어떤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로 여겨달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바로 빌레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당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약점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에 있을 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고 오히려 그를 자녀처럼 여기고 정말로 품에 안아주는 자식처럼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빌레몬의 가정에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님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복음의 일꾼과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갇힌 자는 말 그대로 쇠사슬에 매어 있는 자, 죄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지정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쁜 짓을 골라 하다가 범죄의 결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또 자녀로 여기고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도 역시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바로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네르그라는 단어를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동역자는 목표가 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라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같은 목적, 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은 달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다가서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이라는 이 한 사람이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해주고 종이 아닌 이제 자유인으로 동역자로 여겨달라고만 이 편지의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서두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 사실은 빌레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과 또 그가 속한 가정교회의 모든 사람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자매 아비아는 이제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당시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오네시모라는 그들이 종으로 여기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아들을 가리켜서 함께 병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병사된 자라는 것은 전우죠, 전우.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 서신의 말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골로새서를 또 읽어보면 그 서신의 마지막에 아키포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아키포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바로 골로새의 교회의 대표,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빌레몬과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주는 결정에 대해서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단독 건물로 존재하는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이제 교회로 들여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건 역시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비아와 아키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골로새 교회 지역의 성도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동력의 개념을 교회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의 말미에 몇 사람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에바브라를 왜 가장 먼저 언급을 했느냐? 에바브라는 빌레몬 가정을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빌레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에바브라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에게 바로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키포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떠나서 로마로 와서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바로 이제 감옥에 같이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데 동료 제수라는 그런 의미이죠. 에바브라는 이제 우리가 또 가택연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을 또 시키는 많은 군사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감옥이라는 형태가 바깥으로는 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이 서신,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 그런 서신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빌레몬의 가정의 교회에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도 에바브라의 소식을 아마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떠나서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의 소식을 궁금했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의 안부를 빌레몬 가정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마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들, 에바브라와 여러 이제 사역자들이 마찬가지로 빌레몬의 가정에 있는 그의 가족과 교회의 안부를 전한다는 그것 자체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빌레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요청이 그들도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네시모에 대한 편견이 없이 그를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무엇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런 편견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것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할 때 혼자서는 이루지 못할 것들을 이루고 상상을 초월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동력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력할 때 가장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솔로몬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 막아서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훨씬 쉽게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동력하는 자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인생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삶을 가리켜서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의 여부가 결국 서로 간에 얼마만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배려해 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나의 가족만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편한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를 개인 플레이하게 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로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혼자서는 잘 해야지라고만 우리 스스로를 그 위치에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갖 시험과 이 세상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어쩌면 마치 그 길을 혼자 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인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 연합하고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가 함께 동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래질이라 불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가래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논둑의 바늘쟁기로 갈라서 이제 가래라는 도구로 흙을 이제 메우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끈이 달린 삽을 중간에 쥐고 있는 사람이 딱 쥐고 있으면 양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조해주고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옆에 사람들이 좌우에 일정한 한 사람이라도 뭔가 틀어지면 그 삽은 맞죠? 위치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겠죠. 가래를 잡은 사람의 중심으로 삽질을 도와줄 때 이 협력을 할 때, 동력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는 그런 동력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또 진정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일한 대로 그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연합한 자는 연합한 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혼자 한 사람은 결국 그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가 다른 어떤 신분적인 계층의 구조 속에 함께 공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자나 남자의 차별도 없이 주인이나 노예로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이런 것은 개혁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들의 관계가 어떤 집안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동역자 된 자들로서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역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는 동역자로 그를 받아달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 연합하는 공동체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관계의 회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의 동역자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2021년 한 해 함께 노력하고 또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치면서 또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동래중앙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